우리 기도하고 찬양 한 곡 하면서 7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소 어눌하고 무디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좌우 날쌘금이 될 것이고 조금 마음문이 열렸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학자의 혀를 통하여 그 마음밭에 지식이 폭포수처럼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함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참 많아요. 들을 부분도 많았겠지만 오늘 또 다루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17권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시기를 됐냐면 사사기의 시기를 지나서 다니엘 왕정으로 가는데 이 사이에서 사무엘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그래서 다니엘 왕정에는 세 분의 왕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죠. 이게 그러면 40년씩 치세를 했기 때문에 120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왔느냐? BC 930년도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흘러와서 BC 930년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남쪽 왕조로 나눠졌는데, 북왕조는 10지파를 데리고 나갔고, 남왕조는 원래 성경은 한 지파인데 베냐민이 그 유다 땅에 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2지파가 따라왔죠. 성경은 계속 한 지파로 다룹니다. 다윗 왕조로. 그러다가 북왕조가 몇 년 갔는가? BC 722년에 위에 아시리한테, 그냥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그냥 시리아 그러면 틀립니다. 그냥 시리아 그러면은 이거는 아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앗 이게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제국이기 때문에 앗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했습니다. 왕은 보통 19명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남왕조는 아시리아 망하는 꼴을 보고, 하나님 일부러 그랬어요. 망하는 꼴을 보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BC 722년을 통과한 뒤에 BC 586년에까지 갑니다. 한 140년, 보통 150년으로 기억하는 게 쉽겠죠? 이때 바벨론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때는 아시리아한테 망했는데 위에, 얘가 바벨론인한테 밑에가 망했다는 것은 중근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쳤구나,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왕조는 보통 2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한 뒤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이 도중에 BC 538년에 어디에 망하냐면 페르시아한테 망하지요. 그러니까 이 도중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징벌하기로 마음 잡수신 70년, 이 어간에 이런 큰 제국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페르시아한테 간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 딱 참과 동시에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초대 왕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돌아가라. BC 538년에 그 돌아가라는 칙령, 조서를 내리죠. 준비를 하다 보니까 BC 536년이 됐어요. 2년 동안 준비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BC 536년이 됐습니다. BC 536년이 되면서 그러면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무엇인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성경에 이 뒤에 위치되어 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됐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오늘 선지서를 볼 텐데 선지자들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프라핏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처음에는 다니엘 왕정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요. 나단도 선지자요, 갓도 선지자요. 그 다음에 다니엘 왕정 끝쯤에 나타나는 하나니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은 책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갓에 무슨 책이 있다 그런 것이 언급은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 성경에 그분들의 책이 전수가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신 하실 말씀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들었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돌이키고. 다윗도 그러죠. 바세바 사건 때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꼬꾸라지 버리잖아요. 더 이상 갈 것도 없이.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느냐? 구두 선지자라 그래요. 그냥 말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 말로. 그 정도만 하면은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두 선지자로 어디까지 왔는가? 남북왕조로 찢어져 가지고 제일 구두 선지자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던 분이 누군가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구두 선지자인 거예요. 그처럼 위대하고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영적인 대결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엘리야의 치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죠. 왜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전도해서 변화시켰다든지 어느 왕조에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악한 왕을 죽였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이세벨하고 대결해가지고 한 가지 큰 업적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다윗 족보를 끊지 않을 수 있도록 견제를 해서 그 악한 세력을 최전방에서 막아줬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 중에 오직 하나 뭐냐면 자기 후계자 엘리사 한 명 정도를 전도했죠. 그럼 오늘날 우리만 또 못하죠. 사실 전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엘리사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그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제일 많이 예표로 보여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열왕기 하서 들어가면 3장부터 8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뭐 100명을 먹인 사건이라든지 나아만을 고친 거, 도끼가 떠오르게 한 거, 밀가루 풀어서 물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엘리사까지도 무슨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두 선지자예요. 말로 끝내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야, 이 정도의 능력 있는 내 종이 간다면 이것들이 변화되겠지. 다윗 왕조가 변화돼서 다윗의 부귀와 영광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권위, 능력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자랑해 주겠지. 그래서 열방에 저 끝에 가면 한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겠지. 이게 지금 몇 년 얘기냐면은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고조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변화되겠지. 그랬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간은 가고 말은 계속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쳐버렸다. 들으셨습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더 이상 지쳐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들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선민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왜 이렇게 질질 시간이 끌리면서 세상에 치고 교회도 세상에 치고 이스라엘도 세상에서 막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과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인생들이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들이 같이 동의를 안 하고 협력을 안 해줘가지고 일을 못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동조를 안 하면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500년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증거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뭐를 남겨놓겠어?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때가 한 BC 7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한테 야, 기록해라. 기록하고 네가 기록한 것을 제자들한테 전수를 시켜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기록하라 뿐이 아니고 아예 예레미야는 너무 바빠 일하기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서방을 차리는 대서사를 붙여줬어. 이게 누구예요? 바룩이라는 대서사를 붙였어.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해. 아니, 하실 말씀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계속 기록해. 그걸 기록해서 읽어줬는데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풍 앞에 촛불처럼 흐물흐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바룩이 읽어주는 책을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겨울궁전, 자기는 상하궁전에서 뚝 버티고 한다고 화롯불에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 바룩을 시켜가지고 저것이 태워버린 책을 다시 다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기록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연대기로 다 일지 쓰듯이 썼어요. 언제 몇 년 몇 월 몇 월에 말씀하셨다. 내가 사역하고 몇 년 때 말씀하셨다. 어느 왕 몇 년에 말씀하셨다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뒤죽박죽 중구난방이에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얘기를 했다가 여호와김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록은 제때 제날 했는데 다 지워버리니까 나중에 상황을 보고 주제가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 이 말씀 주셨어 하면서 바룩한테 받아 쓰라고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표를 놓고 읽어보면요. 어지럽습니다. 아니 망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왕이 나와. 근데 우리가 왕조 연대표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야. 그런 아픈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기록해라. 그러고 이제 예레미야 말기에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부터는 구두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기록하는 선지자예요. 이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서를 남겨놓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부족한 것이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아까 아수르한테 망할 때쯤 도저히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을 이방민족한테 본보기로 이게 이제 내 큰딸이다 그러십니다. 오홀리바가 내 큰딸이다. 그리고 작은 딸을 유다라 그래요. 왜냐면 인구가 적고 지파가 적으니까. 그래서 큰딸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본보기로 아수르한테 내주면 여기서 돌이킬 줄 알았어요. 이거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퍼뜨려버려 이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절망적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제 오직 끄나불은 남쪽 유다, 물론 다윗 왕자가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때 북이스라엘을 내줄 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살았을 때 외치고 기록하고 문서로 남기냐면 둘 다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싶겠어요. 누가 내 자식이고 내 딸을 누가 버리고 싶겠어.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남쪽한테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봐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하나님이 너희들은 손 안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남쪽에 남아있는 너희들 죄를 내가 챙겨보니까 차라리 북쪽에 있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내가 다시 불러들일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죄가 오히려 너희보다 가볍다. 그런 말씀 하실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야 선지자도 50년 동안 애터지게 부르짖다가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왕한테 톱으로 켜서 돌아가세요. 톱으로 잘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으로 켬을 당하며 하는 게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기 증손자뻘 되거든, 그 므낫셋 왕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스바냐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선포해도 못 죽입니다. 왕족이니까.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고.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증손자뻘 되는 왕한테 토비켬당해서 돌아가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계속 죄를 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다음 바톤을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 봐라, 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끓는 가마솥이 북에서 쏟아지면서 너희들 침범한다. 그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샤카드 하면서 살구나무를 보여줘. 정신 바짝 차리고 봐라. 확실히 봐라. 샤카드가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예레미야서를 보면 왜 살구나무가 나와. 그런데 그게 이제 아몬드 나무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나무인데 그게 그 발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성하여 맨정신으로 똑바로 보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똑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샤카드 살구나무를 먼저 보여주고 지금 네가 보는 솥이 북쪽에서 끓는 가마솥이 쏟아지는 것을 똑바로 보고 백성한테 똑바로 전달하라.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50년간을요. 진짜 우군이라고는 아까 얘기한 바다직은 바룩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선포를 해도 아무도 말을 안 듣고 대다수의 선지자는 전부 다 귀에 이로운 말만 해. 왕한테.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다수결로. 누가 매국노가 돼요?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현되기 전까지는 옥에 3번이나 갇히고 하다못해 막 이방인 구수 내시가 에벤멜렛이 끌어내주고 아무도 우군이 없어. 내 민족 중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끌고 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말기에 가면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BC 586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요. 3번에 걸쳐서 포로를 허락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를 웬만한 나라 같으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근데 한 번 잡아가면 정신 차릴까? 2번째 잡혀가면 정신 차릴까? 안 되니까 3세판 하나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3번째는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잡혀간 것이 BC 60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왕손과 귀족이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글로 잡혀가서 원체 총명하니까 다니엘이 왕실로 들어가서 왕실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 미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똑똑한 놈들 데려다가 유학시켜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장학금 주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연봉을 본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주죠. 그래가지고 나산이 맨하탄에다 다 집어넣어 놓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재 육성 정책이라 그래요. 거기에 픽업될 정도로 다니엘이 아주 뛰어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희 왕족이 가서 환관이 된다더니 그 말대로 됐구나. 왜냐하면 그 큰 나라에 가서 이방인이 가서 교육받고 장학금 받고 하려면은 환관이 안 되면 왕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보면은 다니엘은 계속 왕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대로 됐잖아, 지금. 근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있다가 다시 2차 포로를 허용을 하십니다. 그게 BC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니까. 아까 606년에서. 그래서 597년에 그때 잡혀간 게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킨 왕이 잡혀가. 그때 여호야킨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시대 왕으로서 유일하게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엘리야kim 왕도 족보에서 빼버렸고 뒤에 나와 있는 왕 다 빼버렸어. 왕이 잡혀가면서 에스겔과 함께 잡혀갑니다. 2번째 포로. 그럼 정신 차려야지. 아, 우리 왕도 잡혀가네. 근데 또 정신을 안 차려. 그래서 BC 586년에 드디어 과당 하고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외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70년 동안만 회초리에 친대. 그러니 잡혀가. 그래야 살아. 그걸 외치면서 그대로 되는 걸 눈으로 다 보고 3차로 잡혀가는 걸. 예레미야는 그걸 다 봤어요. 망할 때까지. 586년 이후까지.
그러고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안 잡혀갔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 왕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와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너는 이 왕한테 우리나라에 항복하라고 했다면서?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지, 뭐 간첩짓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 왕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언을 했잖아. 그래서 바벨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라. 여기 남을래? 바벨론 가서 호화호식 할래? 백악관 옆에다가 하나 아무도 못 오게 해서 너 사택 하나 해줄게. 했는데 예레미야가 단호히 거절하죠. 나는 우리 백성과 함께 죽겠다. 그러면서 안 돌아가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잔류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또 다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 말기에 이미 2명이 잡혀갔죠. 선지자 중에. 누구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잡혀갔죠. 근데 다니엘은 어디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왕실로 잡혀가서 그 당시에 최고로 높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악관 오바마 권세는요, 느부갓네살 권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은 종신제고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자기한테 다 있고 해 뜨고 지는 데에서부터 다 자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백악관이라고 쳐보자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언을 하면서 묵사발을 내기 시작하죠. 1개국 포로된 청년이 와가지고 세상에 오바마를 무릎 꿇려버리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제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은 곧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인카네이션 한 게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가 바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를 지금 이집트 가면 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국의 왕은요,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래서 그 귀신 떼가리들이 사람도 됐다가, 신도 됐다가, 잡종도 나오고, 이런 사고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을 무릎 꿇리고, 금신상을 절하는데 그거 안 하면서 이제 막 또, 거기서 깨부시고 사자 입을 다물게 하고 이러면서 다니엘은 왕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단칼에 목이 나가죠. 어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왕을 깨부시죠. 자, 그러면 다니엘의 사역은 무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스테이지가 왕실이죠. 최고 권력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차, 2차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잡혀간 내 백성 커뮤니티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왕실에서 전했고,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운합하는 데서 죽으라고 일하고, 저녁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대 커뮤니티를 형성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내가하고 회당을 그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거기에 니들 자치를 좀 허락을 해줘요. 그때 생긴 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시초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면은 또 원로들이 있잖아. 장로들이 있잖아. 잘난 또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에스겔이 30살에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 30 되는 해에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 시작하면 그러면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새파란 애송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에스겔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선한 민족인데 자기주는 생각 안 하고 그동안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죄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내 죄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저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한테 짓밟히게 허락했냐고 계속 따지러 옵니다. 따지러 오니까 거기에서 운하를 파고 있고 터널을 파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은 지금 젊으니까 많은 삶을 안 살아서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죄도 잘 몰라요. 청년이라. 그리고 또 잡혀간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2차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왕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급하시니까 내 종 에스겔을 써서 내 말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저것들이 잡혀와서도 지금 말 안 듣고 고집이 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던 보좌를 야 그룹 천사야 내려가자. 안 되겠다. 저것들이 지지를 지금 모른단다. 해가지고 어떻게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막 내려오죠.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어떻게 거기에서 운합하고 있는 에스겔을 머리채를 휙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여주죠. 이 죄를 보라고 해라. 네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아 보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단무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에스겔이 아이고 이런 죄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 갖고 안 돼. 성전 담을 헐어봐.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장로 70명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에 절하고 있고 해의 신 별의 신을 섬기고 있죠. 그거를 다 봤냐? 이제 가자.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태워가지고 다시 유프라테스강 그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자 이제 장로들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다 얘기하죠.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이런 얘기가 에스겔에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입체적으로 선지자들이 문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장구한 세월을 혼자 결혼도 못하고 혼자 하면서 망한다 했다가 망하는 거 진행형으로 다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망하고 나서 내 말대로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백성들 무지랭이들만 남겨냈다 그러잖아요. 무지랭이들한테 야 거기다가 이제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놓고 갔어요. 왕손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총독을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세워놓고 갔는데 아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애굽이나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제발 좀 했는데 또 쳐들어온다. 예레미야가 안 쳐들어온다 이제. 아까 쳐들어온다고 할 때는 안 쳐들어온다고 그랬다. 바벨론이 폭삭 망해버렸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가 끝났다. 이제 처단됐고 70년 거기서 살아남으면 되고 너희들은 여기서 포도밭이나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 돌아오면 터전이나 말 제공해줘라. 이제 총독정부해서.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알거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라. 그 다음에 3분의 1을 태우고 3분의 1을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라. 이렇게 죽는다 내 백성이 그랬는데 내 백성이 또 간다는 거예요. 고집핀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정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독립투사들 같아요. 백성을 데리고 또 갑니다. 갈 수 없이.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는 애굽에 가서 자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보좌를 핀 뒤에 너희들 불러내서 하나씩 다 목을 친다. 자 어떡할래? 그래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그럼 여기에다 큰 돌을 갖다 놔. 그게 내 예언의 증표야. 그 다음에 이 돌을 묻어. 나중에 이 돌 위에 바벨론 왕의 보좌가 펴질 거야.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 뒤로 예레미야는 무덤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호위호식하는 바벨론의 제의도 거부하고 애굽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그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낮에는 중노동하고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밤무섬에 잡혀가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선포한 거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구약 망할 때하고 신약 망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오늘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하고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망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고 오늘날 망할 때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진행형으로 서술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은 똑같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현대적으로 너희들이 소화시켜서 해석해서 적용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우리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그 다음에 스바냐서, 스가랴서 전부 다 요한계시록으로 다 흡수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강의 통독할 때 다 해줬어요. 요한계시록은 404절 중에서 278절이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짜깁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 자체만 갖고 해석하라니까 학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구약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에스겔서나 스바냐서나 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놓으신 것을 해석해보면 그대로 있어요. 뭐 인을 쳐라.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9장에 가면은 인쳐라. 망하기 전에. 인친 사람들만 뽑아가고 그 다음에 망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6장에 인쳐라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감람나무, 스가랴에서 보면 두감람나무하고 그 다음에 촛대 세워. 그게 누구냐?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오늘 뭐 하나님의 보좌가 제가 내려왔다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2번이나 봤습니다. 똑같은 보좌를.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가 2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을 때 나오고 나중에 19장에 휴거돼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 보좌야. 요한계시록을 이 앞에를 다 공부하면요. 65권을 공부하면 66권째인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뭐 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사에서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그 책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선지서를 볼 때 그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있을 때 동시대에 에스겔은 저 800km 멀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 그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채를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다니엘은 무려요 92, 3세 90살 넘게 사셨어요. 다니엘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까 망하기 전에 잡혀갔죠. 망하기 10년 전에 BC 606년에 잡혀갔는데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20년 전에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나중에 70년 후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을 때 다니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다니엘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고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어요. 말씀을 받았어 그때까지. 언제 돌아가시는 건 모르지만 그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망하고 나서도 73년은 더 산 거 아니에요. 그 어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렇게 살려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의 사명은 전부 우상을 막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어때 유대인 백성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우상에 금방 답 나오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금방 답 나오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모르겠지 답을. 왜 몰라? 모르기는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지.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기도를 시원찮게 하니까 성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이 조명하심 이걸 못 받는 뿐이지. 근데 무당은 그냥 눈 감고 아롱다롱 하면 뭐가 튀어나오잖아. 맞든 틀리든. 그게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는데 거기 가서 다니엘의 그 역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돌아오고 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70년 고생해라. 70년 되니까 돌아왔잖아. 그걸 보고 나서는 유대인 민족이 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오늘날까지 때려 죽여도 아무리 온 세상 천지가 다른 귀신 갖다 대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시고 단일신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을 새기냐. 성부 하나님 한 분이지. 그거를 또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인 게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위트니스가 아니고 저우바스 윗니스라 그러잖아.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다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역사 안에서 이제 예언서를 읽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예언서가 쫙 보여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이 몇 명이다, 몇 년도에 망했다, 이런 거 잃어버리세요, 다. 똑같다니까. 사사기 때부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서 회초리 되면 회개에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살려줘. 그 얼마 동안 평안했다가 또 말을 안 들어. 세상으로 빠지고. 그럼 하나님은 손이 없으니 인생 채찍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데려다가 회초리를 쳐. 그럼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또 구해줘. 그리고 내 아들 때린 놈을 아예 죽여버려. 그냥 그게 제국이 사라지는 거 이 땅에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 우리하고. 그 마음을 그림자로 줬으니까 부모한테. 아버지의 마음은 아빠한테 줬고 성령님의 마음은 엄마한테 줬잖아요. 그 다음에 큰 형님의 마음은 예수님한테 줬잖아.
그게 하나님이 그 원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어머니며 동시에 자매며 동시에 형제예요, 그게. 차라리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지 이렇게 여자를 찝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 단일체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하나입니다. 복합적 단일체예요. 이 땅에서 그게 말이 안 돼. 어떻게 복수인데 단수야? 말이 안 되지만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땅에서 그걸 해석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한 단체인데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 때 핵과 중성자와 전자 이렇게 세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만 튀어나오면 핵폭탄이 되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근데 그게 조화롭게 딱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물체가 됩니까? 그게 핵폭탄입니다. 핵분열시키는 게. 하나님이 만든 조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일순간에.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할 때, 그런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실 때는 주의 유형을 보시라는 거예요. 부강하게 해주니까 교만해졌구나.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두니까 타락을 하는구나. 열강을 의지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시는구나. 귀신한테 가는 것을 절대 싫어하시는구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이런 대가를 치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침략을 당했어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재펴가고 소국돼서 2000년간 있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불순종했지만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가 영적인 걸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줘야 되는데 뭘 받았느냐? 첫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약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실습과 애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이, 또 하나님의 한이 서리에 있는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 아플 통자 통.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독할 때 무슨 막 다 일자에서 이런 통자를 쓰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읽은 구약은요, 하나님의 아플 통자입니다. 인생들은 지 죄값이나 받지.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 내 자식 만든 죄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선지서를 볼 텐데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해준 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돌아서고 이런 역사를 모르면 선지서가 하나도 안 열려. 그러니까 맨날 선지서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고 막 흥이 나는 CCM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잘 되고 복되고 조그마한 게 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돌아오면 차남이 될 거야 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세상에 온 세상을 덮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 할 거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할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은 것은 고레스 칙령입니다. 실현된 것은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장자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그 가사를 물론 향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인데 유감스럽게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때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갈수록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래요. 성도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하니 그럼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못 이기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지금 통계적으로 숫자도 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부흥한다는 교회들이 교회 성경은 제쳐버리고 성경 요절 몇 개 들이대면 다 넘어가요. 글로. 비냐드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에 복음이 다 갇혀버렸어요. 바벨론 탑에.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일단은 들어봐야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를 들어가겠는데 선지서가 왜 이렇게 17권이 많은가?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라는 건 무엇인가? 선지자와 선지서를 이해하는 방법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맡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구냐면
뇌위기의 말씀을 지키도록 일깨우는 자죠. 왜냐하면 뇌위기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꾸 딴짓 하잖아요. 애굽 의지하고 어디 의지하고. 근데 뇌위기는 뭐라고 계속 하느님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대로 하면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가두고 학대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세상 어떻게 하겠어. 다수결로 넘어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 선지서는 무엇을 기록해놓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항상. 근데 짧게로 얘기하면 두 개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냐면 권면과 위로로 나타나요. 권면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좀 이거는 또 계속 좀 이렇게 잘해 나가봐. 이러는 거. 그래서 죄를 책망합니다. 이게 권면의 일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은 약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하는 왕들 칭찬해주고,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망하려고 네 할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 엎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집행을 내 유예하마. 그거 어때요? 요시아 왕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그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두 축이 있습니다. 어떤 축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도.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대지요. 다 큰 딸내미가 늦게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매를 대야 안 돼요. 대는데 매를 댈 때 맞는 놈이 아파요. 때리는 부모가 아파요. 때리는 부모가 아프다고 귀가 닳도록 들었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책망하려면 끝까지 책망해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책망하시다가 말고 메시아가 온다 하고 또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또 책망을 해. 또 망한다고. 이사야서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아니야. 종국적으로 재림 메시아가 와서 막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야단치는 공의 죄를 보고 그 다음에 야단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안 하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저것들이 이대로 가면 야단 맞고 이제 바벨론이 종살이 하는데 그래도 내 새끼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직 징계도 받기 전에 위로하라는 말씀을 너무 답답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우리 선지서를 볼 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죄책이 제일 많습니다. 선지서 중에. 권면 별로 없고요. 권면의 말씀은 나중에 성전 절하 했을 때 말 잘 들었죠.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정도를 권면의 책이라 그래요. 거기는 스가랴는 이민 1.5세예요. 이민 2세라고 그랬어요. 이민 2세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걸 들었어야지 신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때 학개라는 90살이 넘은 노인하고 이분은 잡혀간 분이거든요. 예루살렘 망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났던 스가랴 선지자 둘을 들었은 거 2달 사이로. 그러니까 그 어린 거한테 하나님이 이놈 저놈 하면은 그 또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 말도 책망을 못 하시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세들한테 지금 저처럼 애가 타가지고 영어권에 있는 애한테 막 쉽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애가 타니까 야 뭐 보냐? 이거 보기는 잘 보죠. 왜냐면은 영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열어줬으니까 보이는데요. 뭔 뜻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8번이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그걸 풀어줘서 우리는 쉬워졌어요. 만약에 그때 스가랴에서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렸으면 또 스가랴에서도 요한계시록 마냥 또 와 중구난방 낼 거예요. 해석아니라고. 다행히 그 어린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줬어.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그래서 스가랴서만은 그 어린한테 뭐라고 야단치겠어. 그래도 철이 들고 알아들을만 해야 야단을 치지.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위로와 소망뿐이 없습니다. 그 한 권이에요. 선지서 중에서 야단 안 친 책이. 자, 죄를 폭로하고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고 구원과 회복 예언하고 메시아와 그 왕국 이렇게 해서 선지서는 대박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서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수집된 순서대로 1, 2, 3, 4 안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오경 잘 알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순서대로 안 읽으면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서도 그랬죠. 순서대로. 그걸 이제 연대기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선지서는 어떤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역사서에 끼워넣기를 하면서 주로 어떤 것만 말씀드렸냐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지서라고 그 부분만 제가 아까 끼워놓았어요. 그러면은 얼핏 그러면 그것도 순서적으로 돼 있구나. 이해했죠? 이사야서 말씀드렸잖아요. 선포하다가 북이스라엘 말씀대로 망하는 거 보고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게 예레미야인데 남쪽 너희들 망한다 그러다 망하는 거 보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망할 때 잡혀간 게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그분들이 두 분이 왕실과 해서 어때요? 좀 순서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적으로 5권이 돼 있습니다. 애가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뒤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망한다. 망하고 있다. 아, 망해버렸네.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망한 거리를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애들 시체가 돌아다니고 장사 지낼 사람이 없고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전부 잘난 체 하던 고관대작들은 돌팔매질 맞고 있고 왜냐면 그들이 외친 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외친 대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막 돌팔매 맞고 도망가고 나병 환자처럼 막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애가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선지서라는 건 이제 대선지서는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를 아까 저처럼 역사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그거 읽다 보면 역사적 흐름이 어디까지 갔지 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중에 제일 긴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긴 게 시편이고 근데 예레미야 그 역사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쳤죠. 거기 푹 들어가면은 그거 52장 읽다 보면은 하루가 버려. 그러면 역사를 어디까지 내가 읽었다라 잃어버려. 그러니까 역사서 따로 공부하고 선지서를 따로 빼놓은 거예요. 이 아픈 역사 가운데 이것이 들어가겠구나. 마치 진주처럼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통독하시는 분들이 연대기자로 읽자. 그러다 역사서를 읽다가 막 선지서를 갖다 집어넣는데 헷갈립니다. 그렇게 성경이 얇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가면 이게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사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뭐냐? 분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짜리가 아마 제일 길 겁니다. 호세아서가. 분량이 적은데 이것은 그럼 어떤 식이냐? 이것도 순서적으로 시대순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연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자란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 AD 90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얌리아라는 지중해 해변에서 도시에 모여가지고 그때 2가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이제 구약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립시켜서 하도 많은데 이 중에서 꼭 우리 자손들한테 필요한 책을 골라놓자 한 게 39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저 지금 가짜들이 나사렛에서 나왔어. 저것들은 구약으로 안 끝났대. 그러면서 뭐 예수라는 뭐 새로운 게 나왔대. 뭐 세례요한이 나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것들 이단으로 정죄하자. 2가지 한 겁니다. 다행히 우리한테는 구약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한테 사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안 해놨다면 누가 히브리인 사고를 가지고 히브리인 역사를 가지고 히브리서로 써있는 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39권을 만들어 놨겠어요. 누가? 내 민족이 내 언어로 내 습관, 내 역사, 내 문화를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39권을 딱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유대인들이 받았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육신의 혈통으로 나왔지 않냐. 그 2가지는 너희들이 감사하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소선지서가 12권 그러면 17권이죠. 예. 이것도 순서적으로 돼 있고 이것도 순서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량이 많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읽고 큰 거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어? 이사야를 읽고 있어서 뭐 읽고 아까 헷갈릴까 봐 따로 유대인들이 분류를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분류해 놨다. 이렇게 아시면 맞아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진짜. 나중에 신약성경도 공부할 텐데 신약성경도요. 그게 니케아 종교회에서 갖고 와봐. 도착 순서대로 1, 2, 3, 4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모세오경처럼 사복음서 딱 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 차지하러 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으로 교회를 차지하러 가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교리가 쫙 나와. 교리가 뭐예요? 구약에. 선지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정치는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교 가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시대적으로. 자, 우리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게. 일반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여쭤봐서 잘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없으면 선지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고 어려움이 조금 있을 때 말 잘 들을 만하고 하나님 기대했을 때는 구두로 몇 마디 하고 들어가고 구두로 몇 마디 하고 들어가고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시대 정치 상황이 무지하게 어렵구나.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감지해야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분류할 때 포로 전이냐, 포로로 잡혀가나,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뒤냐, 이렇게 분류하면 딱 맞아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려움이 없고 불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말 잘 듣는데 용돈이나 주고 그냥 밥이나 잘 챙겨주면 되지. 뭐라 회초리 들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포로 전에는 북쪽이 먼저 망한다 그랬죠. 북쪽이 망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에서 유일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북왕국 선지자, 이제 포로, 크게는 포로 아직 전에예요. 그 다음에 포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거기 가서 위쳤고, 예레미야가 끝판이 포로기였다 그랬잖아요. 돌아온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가 스가랴가 성전 져라 했던 거고, 말라기는 아이고 문 닫아야겠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별거다. 한 게 말라기라고 그랬죠. 말을 그래도 안 들어 돌아와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별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친정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호세아서 보면. 나 있던 대로 갈 거야. 니들 말 너무 안 들어. 진짜. 하나님 잠깐 갔다 왔는데 400년이 가버렸어. 400년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이 판이다. 막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 막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헬라 막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침묵함에 다 무너져요. 이 땅에 다 무너져. 자, 그래서 포로 전에는 다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아직 포로 전에는 북쪽이 얼마 정도 있었으니까 나눴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에서 태어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외쳤고, 그 다음에 아모스는 누군가? 호세아 선지자고 북쪽에서 그 쓸만한 선지자 하나 나왔는데 핍박하고 말을 외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나 선지자 싫어하고 안 해. 북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삼시세판이지. 어떻게 한 번 호세아 한 번 외치고 이사야가 밑에서 북쪽 망한다고 외쳐봐야 저놈들 듣지도 않는다. 뭐 평양 애들 서울방송 들을 수 있겠냐. 못 듣는다. 그러니까 아모스 이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너 북쪽 가서 좀 외치야겠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한테 짐을 지워가지고 이것 좀 가서 외치고 와라. 마지막 기회다. 가서 북쪽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명찰을 달고 오면 잡아 죽이니까 북경을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나 누구냐 그러면 너 농사꾼이잖아. 그러니까 농사꾼 그 우리 와서 도움이나 주어라.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맞다. 나는 농사꾼이다.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아니야. 나 농사꾼이야. 그렇게 하고 38선을 넘어가서는 이제 막 외쳐버리는 거예요. 외쳐버리니까 아마시아라는 가짜 선지자가 당장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 여로보암 왕한테 막 꽈받쳐가지고 지금 저기 왔는데 말이에요. 올 때는 농사꾼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막 이상한 말하고 지금 당신 가짜라 그러고 이럽니다. 어떡합니까? 쫓아내버려라. 쫓겨납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문 닫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삶하고 틀려요. 이게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성경이. 아니면 바람 타고 구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삶이고 역사입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런 애절한 역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